이제 우리는 지난 2년간 다루었던 사도행전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고, 일찍이 주신 예언 그대로 그는 거기서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지만 총독 벨릭스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그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그 다음 총독 벨릭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을 둘러싼 상황은 그 어느 것도 녹록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태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하나라만 있어도 낙심하게 될 수 있을진데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견고히 서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러한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 우리 바울의 현실을 비추어 좀 하나씩 짚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꿈찌기도 변하지 않는 현실. 정말 끔찍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좀 지치고 낭망되기 쉽죠. 새로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는 바로 예루살렘의 시차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총독의 최대 과제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다.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총독이 바뀌니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만나 바울을 다시 고발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증오는 현재형처럼 살아 있습니다. 증오라는 것은 정말 마르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파괴적인 에너지라 하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세상은 네 가지의 힘이 지배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중력, 두 번째는 자기력, 세 번째는 강력, 또 네 번째는 양력, 이 네 가지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양력, 약해지는 힘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하여지고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힘을 이기는 법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오만은 다릅니다. 증오는 묵혀두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때때로 이 감정을 곱씹기 때문에 이 증오는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120%가 기억나요. 20% 우리가 추가한 겁니다. 그때 더 생생하게 기억하려고. 바울을 향한 그들의 증오는 여전히 큰 벽과 같이 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을 만나는 그 첫 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에게 가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우리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나 그들의 본심은 오는 길에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40명의 그 혈맹 공동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들로 하여금 그의 목숨을 뺏어가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바울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정 부분 이런 마음을 좀 공유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소망을 갖지만 돌아와 마주하는 나의 삶의 현실, 내 가정의 황폐함, 이 나라의 소식들은 도무지 암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지금 세상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꿈쩍도 하지 않는 삶의 현장을 날마다 느낄 때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이 상황 가운데, 이 괴리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한 연약한 인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괴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자들이 겪었던 시간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학생일 때 돌아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시작된 See You at the Pearl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자발적 학생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학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운동. 그래서 매일 국가기양대 앞에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하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보다 먼저 학교 나오자, 더 일찍 나와서 학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고 금방이라도 학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무엇이 달라졌지 싶은 거예요. 그 많은 기도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지금 대학교 하거나 대학생 복음화는 3%도 깨져 2%나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조국 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없어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교회 주일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 사실에 도리어 놀라게 됩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서 놀란 것은 불과 5년 전밖에 되지 않았어요. 불과 5년 만에 정말 다가온 미래, 우리는 절벽과 같은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그 기도 다 어디 간 건가? 힘겹게 암과 투명하고 있는 성도들, 매일매일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들으면 과연 이 기도가 정말 효력은 있는 것인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되죠. 꿈쩍도 하지 않는 가정,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부모와의 관계, 또 남편, 자녀, 이러한 현실을 부딪힐 때 우리는 믿음에 실족하기 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롱받는 가치라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같이 올라가서 한번 심판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바울을 불러 두 번째 신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지 사실은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하도 의아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린가 파고 들어가 보니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 이 한 문장에서 걸린 거예요. 그 한 문장은 뭐냐면 바울이 죽은 예수가 부활하였다 전한 그 사건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사단이 난 것이에요. 베스도는 이 본질을 알고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야. 베스도에게 예수라는 자가 부활한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 그들의 종교 논쟁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벌이고 있는 거야? 나중에 그는 아그리빠 왕에서 그의 속내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이 안에 뉘앙스가 다 담겨 있죠. 하도 그냥 흉악하다 그래서 무슨 국가 전복을 꿈꿨거나 수십 명을 죽였던 무슨 살인범이거나 그 정도인지 알았는데, 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도 그가 부활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가 살아난들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종교 논쟁 정도의 의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의 변론 설교를 들은 베스도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6장 24절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스터는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미쳤다라는 그 몇 마디 말로 폄훼하며 그의 가치, 그의 헌신, 그의 땀과 그의 소명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에게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 인생의 가치를 드릴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소명인데 세상은 그거를 너무 하찮게 여기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마디의 말로 그냥 폄훼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왜 이렇게 몰라주나? 왜 이렇게 쉽게 무시하나?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만 밀려오기 쉽게 되죠. 여러분, 비전이란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지식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세상에 미쳤구나라는 소문이 들지언정 그 조롱 속에서도 기쁨으로 밭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리더란 완성품을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가치, 그 비전은 사실 아무나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리더에게는 때론 비판받고 조롱받으며 동기를 의심받는 일은 일종의 불가피한 삶의 단면이기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전에 리더를 향해 던졌던 돌을 취하여 그가 죽은 후에 기념비로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리더는 자기 변호를 위한 욕망을 일정 부분 내려놔야 합니다. 이 수고의 가치를 모를 때 누구나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조롱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조롱이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비판까지도 능히 감당할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보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런 실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의 마음에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신문을 받았어요. 그의 특징은 이러한 조소와 조롱에 이런 방구도 여러분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변호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론의 시간을 복음 변증의 시간으로 바꾸어 그 시간을 이용하여 총독과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나에게 이런 울림이 주고 떨림을 주는 실제가 되어 세상이 미쳤구나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비전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진행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되죠.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로마 비전은 일찍이 품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심장부의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유럽 전체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는 3차 여행 중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로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그것을 쓴 곳은 로마 바로 옆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는 아주 가까워요. 한 지척의 거리입니다. 짧은 지중해 항해를 한 번만 건너가면 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도 틀어지게 하고 이런 계획도 막아 못 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오히려 왼쪽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고린도에서 아주 먼 오른쪽의 끝입니다. 땅 끝이라고 여겨질 만한 곳이었어요. 큰 지중해를 바다 건너가야 할 긴 여정입니다. 나의 꿈과 비전은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른쪽으로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나의 비전과 부르심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예루살렘 잠깐 찍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리라. 결박당하면 자유가 없는데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 내 부르심, 내 비전, 일찍이 가슴 떨린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열정,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에베소에서는 너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다시 확인해 주시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너는 로마에서도 이같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죠. 흐릿할 때마다 점점 더 선명하게 로마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그 꿈은 정반대로 지금 스트레칭 되고 있는 것이에요. 묶임과 갇힘의 로마로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사실은 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힌 상태로 로마의 심장으로 들어가도록,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가졌다는 것을. 너는 로마의 변두리로 도는 것이 아니야, 로마의 심장으로 들어가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크신 뜻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잘 사용하세요. 감옥 아니면 감옥 같은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로마로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감옥에 담궜다가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어, 모세가 그 젊고 열정이 있을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이제 젊음도 가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말도 어눌해져서 가루와 같이 흩어진 그 인생을 들어 구원자로 삼으셨고, 요셉을 바로 그 꿈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꿈과 정반대인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생활을 하며 감옥에 갇힌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잊혀진 시간 13년, 그 시간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하시고, 다윗의 도망자 10년,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전쟁을 앞두고 질병에 걸려 죽게 되어 그는 면벽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그발강강을 넘은 에스겔, 포로된 다니엘, 감옥에 갇힌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낮추고 깨트리고 더 낮추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를 단번에 높이신 거예요. 단번에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추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소망 중에 그 시간들을 다 감당하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그나마 거기서도 그냥 옴짝달싹할 수 없게 결박된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바울의 곁에 서서 안심하라, 지금처럼 로마까지 나는 너의 인생을 너의 부르심 땅끝에 서게 할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의 중간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네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생각보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 삶이 이렇게 표류해야 하는가? 우리야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바울의 입장은 미결수 피고로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결수 피고. 차라리 양당 간에 결정이 되면 뭔가 뜻을 정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표류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불확실성의 삶에 가득한 것이에요. 당장 내일에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초조한 하루하루를 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으면 이미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천부장이 보니까 죄가 없다 이겠죠. 벨릭스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구나. 베스도가 보니까 이는 아무 죄가 없어. 다음 주에 얘기할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이는 아무 죄가 없다. 여러분, 4명이 다 죄가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미뤘습니다. 벨릭스는 베스도에게 미뤘어요.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미룹니다. 자꾸 죄는 없다 얘기하면서 삶을 결정해주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미루는 답답한 현실. 누구 하나 내 인생을 결정해주진 않아요. 펜딩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양당 간에 결정을 해주면 우리 그거에 따라 순종하고 나름대로 살아갈 텐데 이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이게 펜딩된 것처럼 이게 길게 이 시간을 보내면 이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들은 가정인데 체류 신분 없이 30년을 이곳에서 성실히 이민 생활하시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결정한 가정입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또 결혼까지 시키셨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신분 문제가 불안정하여서 교회도 나올 수 없었다. 교회도. 왜냐하면 이 교회로 나오는 동안 교통순경에 걸리기도 하면 바로 압송되어서 추방당할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도 나올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좀 정서적으로 좀 너무 멀리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분들은 5,000불씩 현금을 갖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나 5,000불씩. 왜 갖고 다녔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순간 이렇게 잡히면 바로 구금되고 거기서 바로 추방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갖고 있었어야 했고, 언제 잡혀서 추방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분이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 추방되면 서울 어디 찜질방에서 만납시다. 그것까지 약속하고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고 움츠려서 살고 있던 이 생활을 이제 그 뒤로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에 저의 마음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막 박수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를 지치게 하죠. 그때 바울은 아무것도 결정해 주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현실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베스도의 법정 앞에서 기독교의 가장 역사적 선언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질 수 있었던 특권,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었던 그 항서권을 그는 그를 지금 사용함으로 그를 상소하게 됩니다. 태풍과 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오해와 결박, 답답한 현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도 누구 하나 내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아니하고 아마 담대히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가진 권한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그는 담대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가 황제께 상소한 그 순간부터 이제 답답했던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다. 이제는 그 끝나지 않고 지지부지하게 끌었던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더 이상 40명의 암살단은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날다 긴다 하들 로마 정예부대와 대항하여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마르지도 새하지도 않았던 것 증오를 가졌던 유대 제사장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총독이야 좀 비벼보겠지만 황제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스도 및 유다 총독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권한을 넘어선 상속권이었습니다. 일방적이고 부당적인 재판의 횡포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확실성의 마침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를 놓아주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 하나의 외침으로 모든 원수들의 공격이 무력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황제께 상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상소권의 영적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하며 우리의 상속권은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현실, 오해와 조롱, 살아의 위협,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상소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을 것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손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호하고 그 불확실한 모든 것에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소함으로 세상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꼼짝도 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때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원수가 계속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너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다 봤잖아. 이런데도 계속 기도할 거야. 이런데도 계속 선교할 거야. 너가 아무리 노력한들 상관없어 라고 원수가 참소할지라도 그 꿈쩍도 하지 않은 현실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하늘의 아버지께 상소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기도를 보십시오. 그 모든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상소하는 그 상속권을 담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시편 35편 22절에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소한 이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거나 또 여러분을 붙잡을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의 방해는 내가 상소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은 하늘 시민권자에게 주신 가장 강한 권세,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이것이 자녀된 특권. 이 자녀된 특권이 뭐냐? 아들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자녀된 권세는 아버지께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 속에 버거워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꽉 막힌 삶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없는 삶 속의 유일한 돌파구, 그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상소하여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대화하면 답이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의탁하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상속권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 상속권은 그에게는 담대한 결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여지를 두죠. 항상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혹시 내가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복음에 호의적이고 죄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 새로운 총독이 오면 풀려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 상소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내려놓겠다라는 사도의 의지입니다. 의지. 실제로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 32절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충분했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그만, 상황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명확히 정한 것은 나는 매이나 자유하나 아무 상관없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풀려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노라. 나는 아직 내가 미치지 못한 부르심이 있다. 나는 아직 표대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며 상속권을 지금 사용한다는 의미는 로마로 가겠다는 사도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소를 우리는 로마로의 출정식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는 출정식은 나는 상소하노라 라는 그 외침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상소라는 헬라어는 에피칼로마이, 이건 법정 용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단어는 로마 군대가 전쟁에 출정할 때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당당한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그는 결박된 걸음을 걸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행군의 시작을 상소로 알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순간이 마침내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는 위대한 출정식이 되었어요. 그의 작은 순종의 외침이 역사를 띄우는 출정의 나팔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한 죄수의 그 순종의 걸음으로 시작된 이 로마의 복음이 약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국교화되는 기틀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융성된 것이 기독교 신학, 문화, 제도, 개혁, 선교가 되어 2000년 역사의 복음의 중심이 된 사건입니다. 이 작은 순종의 걸음이 태풍의 눈이 되어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알죠? 날씨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냥 예보할 뿐이죠. 아마 분석할 뿐일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작은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펄럭했는데 그 파동과 그 바람이 지구 반대편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비의 날개짓과 이 토네이도의 연관관계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영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스도의 말처럼 너희는 어찌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냐? 너희가 미쳤도다. 아니, 그게 부활했던 안 했던 무슨 상관이야? 이 일에 너희 왜 목숨을 거냐? 세상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초라한 제수 하나의 복음 출정 선언이, 그 순종이 여러분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정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 시간들을 지지부지 끌고 계신지, 나는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오른쪽으로, 내 날개는 이미 다 꺾인 지 오래고 다 결박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왜 두시는지.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을 결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일관되게 너는 로마로 가야 해, 로마로를 말씀하셨고, 원수들은 집요하게 로마로 가는 길을 막고자 온갖 술술들을 다하고 있는 상황 한가운데서 바울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게 들고 나는 하늘을 향하여 상소하노라. 이것은 한쪽으로 향한 원수를 향한 모든 공격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엔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일에 나는 다른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겠습니다라는 거룩한 출정식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로마로 가던 중에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였으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그의 권능이 바울과 함께하여 그의 작은 순종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상소하노라. 이는 원수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탄원인과 동시에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로마, 그 땅 끝에 서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지를 열어놓고 사시겠어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싶은 벨릭스와 같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순종까지도 결정하게 하진 않아요. 모든 상황의 순종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너 잠깐 틈을 달라 머리게 할 수 있고, 베스토처럼 너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상수하노라, 내 인생을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드러나라, 이러한 담대한 결정이 태풍의 눈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고 사용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담대한 서원들이 쌓이고 쌓여 그리스도 이래로 2000년간 복음을 지켜왔고, 이 복음은 또 땅끝까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순종의 날개짓이 또 하나의 태풍의 눈이 되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에 실수가 없다 하시오니 이 원통한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의 아버지께 상소하오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들려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